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핵심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근데 그냥 욕심이 아니라 과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과한 욕심이 어느 정도의 욕심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열정을 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항상 과하게 나갈 경향이 높습니다. 그 욕심이 과해지면 그것이 죄악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과한 욕심이 이 시대의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였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과한 욕심을 갖게 될 때 그냥 먹는 거 이렇게 먹고자 하는 마음, 식욕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몸을 또 건강하게 하고 힘을 줍니다. 근데 이게 과해질 때는 몸에도 안 좋고 마음에도 안 좋고 과한 욕심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죄악 가운데로 또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자체는 좋아요. 돈을 싫어하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선한 일을 더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립니다.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한 욕심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버려지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욕심을 없앴다 싶으면 또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냥 우리 마음의 욕심을 마음을 비워야지 아니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워요? 성령의 열정으로 우리 마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정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사로잡혔는지 안 사로잡혔는지 마음을 돌아볼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없어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것들 막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거도 없으면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이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은요, 이거를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옷가게 가서 옷을 이렇게 사는데 마음에 들어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거 한 장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다른 데 가서 좀 더 보고 와야 되는데 갔다 오는 동안에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잠시 고민하다가 마음에 들면 사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이렇게 판매 전략에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당장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과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는 없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없어도 삽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이렇게 막 사로잡히는 것, 거룩한 열심에 사로잡히는 건 좋지만 이 세상에 과한 욕심에 사로잡히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받는 것도 그래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사랑받겠다고 어떤 분은 이 얼굴을 이렇게 고치면서 이 얼굴을 이렇게 고치면 내가 사랑받을 것 같다고 이렇게 고쳤더니 여전히 사랑 못 받으면 또 이렇게 고치고 또 이렇게 고치고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닌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당장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비싼 가방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 좀 더 인정받고 할 텐데 이 비싼 가방
해서 그 비싼 가방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가방을 사고, 이 차를 사야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것 같아서 이 차를 사야지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 집을 사야지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적절하게 사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내 힘에 넘치도록 과한 욕심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이것이 나의 마음과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희가 선하게 잘 사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옆에 한번 얘기했어요. 없어도 사랑받습니다. 한 번 더요. 부족해도 사랑받습니다. 부족해도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요, 네가 완벽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해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얻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없어도 살고 부족해도 사랑받는 걸 아는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 급한 마음, 이것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없어도 저를 사랑해 주실 거죠? 제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지요? 하나님 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욕심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거룩한 욕심으로 채우는 겁니다. 성령의 욕심으로. 그것이 바울이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정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또 마음 가득히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 9가지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유대인들의 말에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 뭔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인정할 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 본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서는 사람 자체가 사랑이 있지는 않습니다. 달이 빛을 내잖아요. 달이 빛을 내는데 달 자체가 빛을 냅니까?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비추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래서 내가 사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먼저 아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건 내가 내 속에서 사랑을 개발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이 마음 깊이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을 먼저 아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비출 때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우리는 흔히 감정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감정. 그래서 사랑한다 생각하면 뭔가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뭔가 막 그런 어떤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그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하면 그건 사랑의 아주 기초 단계, 그것도 못 간 거예요. 사랑에는요, 지식적인 차원의 사랑과 의지적인 차원의 사랑과 감정적인 차원의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감정만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게 감정으로 될 일입니까? 안 됩니다. 오래 참는 건 지식적인 사랑과 의지적인 사랑이 함께 가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는데, 그분이 자기는 지금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같대요. 왜냐하면 예전에 짝사랑했던 어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막 마음이 두근거린대요. 근데 지금 남편을 볼 때 두근거림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이분의 사랑에 대한 걸 어떻게 해줄까, 알려줄까 하고 성경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감정만이 아니라 지식과 의지가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오래 참아준 분이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오래 참아준 분, 부모님일 수 있고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참기도 해요. 나를 가장 오래 참아주고 여전히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오래 참아준 분을 만나면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해야 돼요.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이거든요. 큰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실은 옆집 아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면 그만이에요. 옆집 딸이 나한테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 내가 걔를 왜 봐요? 안 보죠. 그런데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또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제일 오래 참아준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그 여전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 실패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본성대로 살아갈 그때 여전히 참아주셨다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오래 참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이 아이 엄마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 엄마들 중에 아이를 진짜 예뻐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뻐하는 엄마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기들만 보면 너무 예뻐서 자기 아기가 처음에 낳았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막 애지중지하는 엄마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고서 처음에는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이렇게 싶고, 그러다가도 밤에 아이 때문에 모유 먹이느라고 또 이런저런 일로 잠 못 자고 너무 힘들고, 조금 커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발 붙잡고서 막 그러면 발로 싹 밀기도 하고,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키우다 보니까 감정이 깊어져서 이 마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을 더 많이 보았지, 태어나자마자부터 이 아이를 온전하게 감정적으로 다 예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성향적으로 그렇게 예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아이니까, 나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 오해를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고 있다면 여러분 큰 사랑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에요. 옆에 한번 우리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오래 참아주신 그것이 큰 사랑임을 깨닫고,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고 여전히 그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출발점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마지막도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가 사랑이 있는가? 네, 사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출발점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가 전혀 모르는 아이들까지, 저 굶주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을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 사랑은 집착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감정적인 것에만 너무 이렇게 하면 이 감정을 집착해서 이 아이를 또는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 나를 바라보게만 만들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감정으로만 오해하면 이것이 집착이 되고 이것이 또 다른 병폐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할 때는요,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사람이 자기의 또 그것을 뜻과 의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게 해주는 마음과 이런저런 마음들이 다 포함된 것이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역사가 따라온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 믿음은 이거 다시 돌아봐야 돼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은요, 뭐가 같이 간다고요? 수고가 같이 갑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랑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은 뭐가 같이 가요? 수고가 같이 갑니다. 소망은 뭐가 같이 가요? 소망은 인내가 같이 갑니다. 소망이 있노라 하면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소망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 말들을 조금만 더 반대로 보면, 거꾸로 소망이 없이 인내만 있는 거 병을 일으킵니다. 사랑이 없이 수고만 하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수고만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 역사만 일으키는 거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역사가, 소망에는 인내가,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그래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우리말의 사랑은 명사처럼 여겨지고 형용사처럼 여겨집니다. 마음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거나 그런 감정의 상태만을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섬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럴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동사다. 움직여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이렇게 읽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하면 너무 추상적인 거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수고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그분이 정리를 하셨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인정하는 말. 참 귀한 분이셔요. 참 멋지셔요. 그 일을 참 잘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말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시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인정하는 말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뭐가 하냐?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계속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같이 안 해요. 뭐 하자고 그러는데 싫어. 뭐 하자고 그러는데 계속 싫다고만 하면 그거는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없죠.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청소도 도와주고, 또 함께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 봉사, 이것이 사랑의 언어죠. 또한 사랑에는 뭐가 포함되냐? 선물 같은 거.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선물을 하고 저런 선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의 언어다. 그리고 스킨십, 이렇게 토닥여주고 손을 꽉 붙잡아주고 또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것도 사랑의 언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알려주는 좋은 또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사랑 강조 주간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그것을 또 이렇게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맛보게 해주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모습,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인정하는 말도 있다고 했죠. 한번 옆에 보면서 3가지씩 칭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씩. 오늘따라 더 멋지시네요. 미소가 참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네요. 한번 서로 칭찬해 주세요. 인정하는 말, 이렇게 함께하게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 사랑의 언어를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내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하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 본성은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인사나 어떤 말이나 이런 거를 잘 못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내 부끄러움도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 인정하는 말로 표현하고, 또 이번 주는 내가 평소에 별로 이렇게 보기 싫어서 요리를 안 해주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오늘은 특별히 좀 맛있는 걸 만들어서 좀 섬겨보겠다. 이것도 큰 사랑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먹는데, 오늘은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맛있게 먹겠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또 이 사람이 뭘 할 때 그걸 미리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런 걸 채워주는 거,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죠.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함께 일하는 혹은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사랑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여전히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여전히 죄인인 세상 사람들을, 여전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내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된 전 인격적인 사랑으로서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을 섬기며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의 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